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주님만이 참된 즐거움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전전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와 함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할게요. 방송 제가 할게요.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은 이제 철로역정 중에서 이 마법의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크리스찬의 여정을 살펴보면 저희가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근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19번. 22번이 천국이에요. 19번까지 왔어요. 마법의 땅, 오늘 마법의 땅인데 지금까지 이 크리스찬의 고향이 어딥니까? 소위 장망성이라고 하는 장차 망할 성, 멸망의 도성에서 고향집을 떠나서 절망의 늪, 좁은 문, 해석자의 집, 고난의 언덕, 아름다운 궁전,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 시장, 안락 평지,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을 만나고 기쁨의 산. 이 기쁨의 산이 이제 전산이었죠. 그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을 만났고 그 목자들은 굉장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어디를 보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목자들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에게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 이 마지막 구간을 조심해라. 거기가 바로 마법의 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법의 땅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났어요? 마법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리포터가 막 생각나고 매직 뭐 이런 게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17세기의 마법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마법 그러면 이제 막 갑자기 이렇게 에버랜드가 생각나고 무슨 뭐 마술사, 뭐 엔터테인먼트 재밌는 거, 뿅 하는 무슨 마법 뭐 이런 게 생각나지만 17세기 이 존 버년이 살던 당시에 마법 그러면 그 마법은 주술이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Enchanted Ground라고 나옵니다. 주술에 사로잡힌 땅이라는 뜻입니다. 주술에 사로잡힌 땅이다. 여러분 주술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현실을 제대로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눈을 감은 것 같이 자기의 주술의 세계 속에서 이게 이렇게 된 인과응보가 막 엉키기 시작해요. 뭐가 문제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잠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남자 주인공이 날마다 밤마다 깨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이러고 깨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 안에 있는 막 한우 같은 거를 그냥 생으로 막 입에 넣고 막 우적우적 씹어 먹습니다. 막 질질 흘리면서 막 먹고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기겁을 하죠. 급기야는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을 밤에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요. 목류병입니다.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약을 처방합니다. 처음에 그 약이 잘 들지 않아요. 근데 약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점차 병이 회복되고 남편이 결국 그 목류병에서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뭐 목류병 영화인가? 공익 영화인가? 목류병 되게 무섭구나. 우리 목류병 환자들 이렇게 약 잘 먹고 그러면 낫는 거구나. 근데 영화의 주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남편의 아내는 남편이 병원 치료로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자가 자는 사이에 온 집에 부적을 붙여놨어요. 처음에 이 여자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정 엄마가 와가지고 뭐 부적을 붙여야 된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에이 뭐 그거야 그랬는데 하도 목류병이 낫질 않자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에 무당을 불러와가지고 구술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제물로 바치듯이 옷을 다 벗기고 등에 부적 같은 걸 뻘건시고 막 부적을 써놔요. 남편이 나았어요. 병원에서 완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할아버지 귀신이 나가야 돼. 그러고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영화 스포가 되니까 여기까지. 사람이 주술에 휩싸이니 눈이 가려지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깜깜해집니다. 지금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이 주술에 사로잡힌 이 마법의 땅 어떻게 될까요? 이 땅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가 좀 자자 그럽니다. 잡시다. 막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이 막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좀 잡시다. 잠을 잔다면 새 힘을 얻을 것 같소. 잠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한 말을 잊었습니까? 마법의 땅, 거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 길을 걷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눈 감으면 끝입니다. 그러고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나오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뭘 해야 됩니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 땅에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뭐죠?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회심원이죠. 회심원. 앞으로 이제 회심 1, 회심 2, 회심 3가 있는데 회심 1단계에서는 죄를 보는 겁니다. 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세상 이 주술의 영에 사로잡힌 자, 죄를 보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죄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데 그게 안 돼요. 소망이가 자꾸 눈이 감기고 소망이가 자꾸 자려고 하는 건 그건 죄를 깨달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 거죠. 그것이 죄인지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막 흔들렸는데 저는 죄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여주시는데 왜 눈을 감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소망이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나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무지죠.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몰랐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가 너무나 달콤했다. 죄의 단맛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지만 내가 살짝 눈만 감아버리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죄를 떠난다라는 것이 싫은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조금만 그러거든요. 야금야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거든요. 근데 그 조금만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삼켜버린 건 잘 모릅니다. 죄가 달콤하다.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이건 병든 겁니다. 죄가 나를 기쁘게 한다. 죄가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 그 세 번째는 뭐죠? 죄책을 회피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죄를 딱 마주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나 그냥 자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의 눈을 딱 감아버리면. 근데 여러분, 시편 32편 3절 말씀에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뼈가 상해요. 뼈가.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소망이가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영적 무지와 죄의 단맛과 죄책에서 내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소망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순간순간마다 이 소망이를 흔들어서 깨우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셨냐? 이게 마치 알람 울리듯이 아침에 모닝콜 이렇게 울리듯이 자기를 깨웠다. 이렇게 이제 소망이가 말하면서 그 깨운 것을 쭉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깨우셨는가? 첫째, 양심이야, 양심.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망이가 내가 거리에서 아주 선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선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이 대조적으로 드러났을 때 내 양심이 꿈틀꿈틀거릴 때 양심입니다. 양심.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양심을 뭐로 표현했어요? 거울. 이거 꺼야 되겠다. 거울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 것이 뭐야?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종말을 인식할 때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기가 죄를 깨달을 때는 이때요. 자기가 아플 때래요. 제가 아플 때. 심하게 아파 보셨나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나 아니면 주위에서 누가 아플 때. 그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는 깨달았다. 또 내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내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기의 양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또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죄를 깨닫게 됐다. 이걸 누가 이렇게 깨우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람처럼 깨우시는 이 깨우침입니다. 근데 이제 알람이 계속 울리는데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애들 깨워보셨나요? 많이 아직도 깨우시나요? 네, 아직도 깨우시죠. 깨우죠? 애들 깨우면 뭐라 그러죠? 잘 때는 아빠 7시에 깨워줘. 그럼 7시에 깨워요. 그러면 7시 5분에 깨워줘. 5분에 깨우면 10분에 깨워줘. 10분에 깨우면 15분에 깨워. 야, 몇 시에 그냥 일어나는 시간을 얘기해. 알람이 울리는데 근데 뭐 그게 이제 5분, 10분이면 모르겠는데 알람이 계속 울려요. 우리의 영혼의 알람이 계속 울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아프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아프거나 내가 내 스스로의 죽음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깨지 못한다? 죽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양심, 말씀, 종말 이 알람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깹니다. 깨요. 주님, 저의 죄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죄 안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 죄가 뱀처럼 또아리 들고 있군요. 이 죄로 인해서 또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생겼군요. 이게 확 깨달아지고요. 이게 성화된 사람일수록 더 빨리 깨닫고 더 빨리 깨닫고 더 분명하게 보이고 내 죄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점점 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점점 더 쉬워집니다. 내가 더 큰 잘못을 했다라고 점점 더 인정하게 됩니다. 양심이 거울처럼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우리의 죄를 자르고 베어내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이 촉박한 시계처럼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이 시계를 보지 않으면 시간 관리가 되지 않죠. 방탕하게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잠자는 자여 지금 깨라 그랬는데 어디 가운데서 깨라 그럽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죽었어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비쳤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로 걸어가다가 반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15절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도 보십시오.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게
뭘 주의해서 살핍니까? 죄를 살피는 거예요, 죄를. 내 발걸음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는가, 그거를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는 겁니다. 그 16절도 보실래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죄에 대한 얘기죠. 때가 악하다. 악한 시대 속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악하니까, 여러분, 때가 악하면 죄를 져도 죄가 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잘 나지 않죠. 왜요? 때가 악하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산다. 다 탐욕스럽게 사니까, 다 음란하게 사니까, 다 정직하지 않고 불의하게 사니까,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세월이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람을 하시죠. 무시하고 잠을 자고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지금 목류병 환자가 병에 걸려서 약을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약을 복용해서 점차 회복되고 낫는데 세상의 주술에 취해 있으니까 구술하는 거예요. 구술했는데 때마침 남편이 병이 낫네? 내가 구술해서 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무당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세상의 주술이라는 것에 우리가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술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주입시키고 있는, 뭐라고 말하나요? 어떻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나요? 뭐가 성공이라고 말하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술이에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소유가 많고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다. 성경은 항상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오는 것을 항상 얘기해요. 그게 훨씬 더 근원적이에요. 물론 돈이 있어야 되죠.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근원적인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관계가 무너져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은 내 몸과 내 감정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죠. 아니, 내 몸과 마음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것이 진리죠. 실패하면 끝이야 라고 세상이 말하고 끝까지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너 끝이야, 너 끝장났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끝이라고 시작하는 그 끝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고 시작하시는 그 첫 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실패한 베드로 앞에 주님 나타나셔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패하면 끝날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도 이 세상의 주술에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항상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항상 깨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알람 소리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알람 소리가 어떠세요? 짜증납니까? 알람 소리? 아우, 짜증나. 성령의 알람 소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띠리리리리 알람 소리를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저의 죄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심의 거울로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탐심, 탐욕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칼로 우리를 오늘도 깨끗하게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 도려내 주시고 잘라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